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오늘 따라서 합시다. 초림과 재림. 자, 초림과 재림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한 다른 각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초림이 무엇이고 재림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우리의 신앙은 초림의 신앙생활을 정리를 하고 재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이제는 성숙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완전히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잘 굳어져서 단단한 건물을 내세울 수 있는 바로 주축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초림은 무엇이냐? 깨져야 된다는 거죠.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깨지자.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져야 되고 내 생각, 내 정신, 내 사상, 나의 것들은 와차기 세상 말로 완전히 부서져야지만이 다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빚어서 만들어서 재림의 신앙을 잘 만들어서 신랑 대신 신부를 잘 만들어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주님이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은 깨져야 됩니다. 나의 육적인 것이 깨져야 되고 내 자가 깨져야 되고 모든 것이 깨져야 되고 또한 그리함으로 이제 재림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빚어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지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떠나서 이제 노정대로 느비딤에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뭐니까 어떤 내용인가? 백성들의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전지적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어느 단계로 끌고 가냐면 깨지는 단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초청을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요. 내적인 다툼, 육적인 다툼.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지금 목마릅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다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가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그리 말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다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투면 살 수 있겠지만 다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말합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풀어지는 것이 없네. 예수 믿으면 뭐 착착 돼야 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비관할 때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것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목사님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지.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지. 결과가 뭐냐 이거지.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 왔는데 왜 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지.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지. 열심히 말씀대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왜 내 결과가 풀어지지 않느냐 이거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결과물, 육적인 결과물이 함께 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깨지며. 그래서 초림의 예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내가 깨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러도 흥 저러도 흥 웃어가면서 하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높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가까이 오기를 거부합니다. 같이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의 모습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잘못한지 다 알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괜찮아. 다 받아주면요, 참 저 사람 사람 됨님이가 됐네.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는 거예요? 다 깨졌다는 거죠. 깨진 이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물 때문에 2번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로 어떻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바로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쩔쩔 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 말을 합니다.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치래요. 무슨 말이냐? 고난의 지팡이로, 환난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치라는 거예요. 쳤더니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립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려요. 모난 것을 깨뜨려요. 잘난 체하는 것을 깨뜨려요. 깨졌더니 내 인생이 망하고 패배자가 될 것 같은데 웬 말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빚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더라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이 어떻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내가 깨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물질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 기적은 나올 수가 없다. 왜 기도한가요? 내가 깨지기 위해서. 왜 예배 드리는가요? 말씀을 통해 내가 깨지기 위해서. 왜 헌신하는 거요? 내가 깨지기 위해서. 결과는 깨지라는 거죠. 초림의 시를 통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이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5절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5절부터 쭉 보니까 6절까지 이와 같이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7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얼마나 생수가 많이 나왔으면 약 200만이 여러분 마시고 남는 가축 사람이 다 풍족하게 마시더라. 내가 깨지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밟힘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깨지면 내가 리더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그곳을 지배하는 왕이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깨지면 내 자존심이 깨졌다고, 내 자가 깨졌다고, 억울하다고, 온통에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니까 어떻게 돼?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 예수가 어디가 있냐고,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끝내는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단계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결과 내가 문제인데, 내가 안 깨져서 문제인데, 우리는 안 깨지고 뭔가를 원합니다. 안 깨지고 뭔가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힘으로, 아멘. 채찍에 맞으심으로 깨졌어요. 십자가에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했어요. 아멘. 축복의 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깨지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복의 문이 열렸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리하는 건 너희들도 나처럼 깨지라는 거죠.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깨지라는 거죠. 너 자존심이 깨지고, 너 자가 깨지고, 너의 생각, 너의 사상이 깨지면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초림의 주님 가운데서는 어떤 신앙생활? 깨지는 신앙생활. 깨짐으로 여러분 재림의 주님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또 시간이 한량없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가데스 바냐에게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민수기 20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또 어떤 문제 만났어요? 물 문제를 또 만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여러분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7절 8절의 말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그들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의 응답이 달랐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같은 문제를 만나면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같은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철학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꼭 지혜롭게 주의 종에게 상담을 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냐 두 번째 문제를 만났는데 물의 문제. 물의 문제. 느비드비에서 만났던 똑같은 물의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 말합니다.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반석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깨지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온유하고 인도탄 무게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람에 요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서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신앙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요, 반석을
반석아 물이 나와라. 물이 나와라. 반석아 물이 나와라. 물이 나와라 해야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신앙을 다시 붙잡았어요? 초림의 신앙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어요? 경험을 따랐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고질병이 무엇이냐? 신앙의 경험을 따른다는 거지. 예수를 이렇게 믿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의 경험 생활을 했다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경험의 신앙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경험의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꺼냈어요?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꺼냈어요.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응답과 정반대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음성을 듣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아멘.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양이 기분이 안 차네. 뭔가 좀 뽐내고 싶어.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것입니다. 2번. 그리했더니 어떻게 물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물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재림의 신앙, 성숙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숙의 신앙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계속 초림의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양육을 하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큰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모세에게 그리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리함으로 그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너는 뭐 한다고요? 가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계속 초림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은 리더의 신앙생활 또한 리더의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이 됐고 이제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의 신앙인 답게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듬직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주의 종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 말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대로 했던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민수기 여러분 20장 12절을 뭐라 했어요? 봅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다고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반석에 이런 명령에서 물을 나오라고 그리 선포를 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아요. 행위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행위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 따르는 행위가 필요하지 내 경험 지식의 행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성공자로 축복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행위지만 말씀에 따르는 행위, 성령의 음성에 따르는 행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재림의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누가? 모세가. 여러분 재림의 예수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이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런 믿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재림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집시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반성은 무엇입니까?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지기를 원하고, 따라 주님은 나에게 깨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깨집시다. 할렐루야. 깨진 사람 말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초림의 예수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반성은 바로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주님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깨지면 주님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해요. 이제는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깨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제는 뿌리를 잘 내려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감정이 딸리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 바로 깨지면 안 되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두 번의 물고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바로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깨지지 않아서. 모세처럼 깨지지 않아서. 암만 주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과 함께해도 깨지지 아니한 자는 주님이 쓰지를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앞에 찢어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림 예수가 왔을 때 그물이 찢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될까, 세상에 가야 될까? 여러분, 찢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찢어지는 거,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과 세상의 물질 찢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것을 깨뜨리고 찢습니다.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 주님 모든 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게는 재림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 여러분, 배운 것은 고기 잡는 방법밖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곳에 그가 다시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베데스다 광야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다. 재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온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성령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물을, 그러니까 그는 이쪽에다 그물을 던졌나 봐요. 베드로야, 저쪽에다 던지지 말고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디요? 갔던 그곳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갔던 그곳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곳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러나 지점, 꼭지점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몇 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우리 주님이 물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다른 데서 강조를 물고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강조를 했다고요? 그물에다 강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처음에는 그물이 아장창창창창 찢어졌대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재림의 신앙은 이제는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이제는 듬직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초림에 예수가 가셨을 때는 그물이 찢어져요. 찢어져야지 다시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재림에 예수가 가셨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는 때는 저와 여러분들 찢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의 주님으로 함께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찢어지면 안 되고 견고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기본에서 돌을 자르고 정으로 다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요란해요. 내 지식이 요란해요. 내 말소리가 요란해요. 내 행동이 요란해요. 내 헌신이 요란해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돌을 다듬을 때는 요란했는데 그 돌멩이들을 다시 성전 있는 현장에 성전으로 다시 가지고 왔을 때는요 징소리 하나 난 것이 없더라. 청소리 한 번 안 나더란 거예요. 망치 소리 한 번도 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성전의 기구가 마쳐가다. 그렇습니다. 재림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헌신,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 무조건 온유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요 내 지식을 동원해서 아유 이거 옳고 그름을 남들에게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에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신앙은 초림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재림의 신앙은 말이 없어요. 묵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도 여러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는 다 놓아놓는 거예요. 절대로 허물을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면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만 증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져다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여러분 요란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승천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여러분 뭐 나팔을 보면 세상이 요란하게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조용하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돌판도 마찬가지,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판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뜻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교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냐면 바로 모든 인생은 우주의 중심은 바로 지구다고 합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딱 세워놨대요. 이스라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탱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다고 말하는 성전이라고. 성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모든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돌판이 우주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이요,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거죠. 이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바다 가지고 내려왔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니까 3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돌비를 땅에 내 던져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좋아 여러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깨져야 돼요. 내 자가 깨져야 돼요. 나의 사상이 깨져야 돼요. 나의 철학이 깨져야 돼요. 내가 안다는 것들이 다 십자가 예수 앞에 깨져야 돼. 아멘. 깨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주님이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너에게 만들어줄 때는 내가 직접 만들어 너의 손에 쥐어줬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손으로 긁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내가 스스로 이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스스로가 헌신에 참여해야 되고 스스로가 주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니까 34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고난이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무릎이 필요해요. 울부짖는 소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아가처럼 아장아장 만져줍니다. 그래 괜찮아. 어루만져줍니다. 위로해줍니다.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재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것이 아니야. 좋은 소리만, 달콤한 소리만, 사탄 같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소리도 듣는 줄 안다는 거예요. 권매 소리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성숙하게 통과하는 사람이 재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모세는 여러분 그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4절의 말씀.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전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형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법궤를 찾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법궤를 지금 잊어먹었지요. 돌비를 잊어먹었어요. 그것이 흔적도 없이 깨져서 지금 깨서도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십계명의 돌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어느 공간에가 지금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1.16도
흐트리고 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요동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벗기 안에는 지금까지 십계명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다고들 많은 믿음의 학자들이 자신 있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져서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첫 번째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신앙에서 깨진다 한다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작이 나고 말아요. 여러분, 깨져야 될 때 깨질 때는 아멘. 그냥 주님이 요리 봐주고 저리 봐주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명수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깨지는 신앙,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요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진다면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초림 예수는 죽으러 왔어요. 깨지러 왔다는 거예요. 부서지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제렘 예수는 영광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지고 넘어진다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초림의 신앙과 제림의 신앙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깨져야 될 것은 완전히 깨지고, 아멘. 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은 잘 지켜서, 아멘.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이름 석자가 그 부름의 대상에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